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진 걸 보면 약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66권의 책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은 단 한 군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서 역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50년 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가 한창일 때 지금 우리 시대인 2025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요,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요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요.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거역하고 그 도시와 정확히 반대로 떨어져 있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심판하시죠. 그가 탄 배가 아주 심각한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까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이 요나처럼 정확하게 가라고 하신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윗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는 이 정확히 반대로 가는 이 배 안에 갇히고만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요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요나는 이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게 하십니다. 그런데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 폭풍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이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갈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여러분,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다는 것은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폭풍 가운데에 바다로 던져졌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길까지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후에
이 요나가 지금 원래 가야 되는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이 있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불순종은 멸망과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죄에 갇혀 있는 우리도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만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물에 빠져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집어삼킵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죽음을 피할 어떤 길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그 물 아래에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물고기는 이 요나를 삼키고 그로 인해 그가 죽지 않은 것,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간 죽음의 상태로 계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요나 사건이 자기 자신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바다의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고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바다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당연히 죽어야 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에 이르러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에 죽음에 이르셨고 이후로 3일 동안 계속해서 무덤에 안치되신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태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고난의 상태에 있어요.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에 대한 예언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스올까지 이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절망의 죽음은 아니었어요.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자 동시에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는 줄 아세요? 오늘 계란을 아주 예쁘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삶은 계란은 아니죠. 원래는 이 계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무생물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의 상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완전히 수월에 이른 상태, 완벽한 죽음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은 이 산의 뿌리와 같은 곳에서의 그의 기도를,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요나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들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왜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일,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바닷속, 이 완전한 죽음 상태를 대신해서 치르셨고, 이 대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바다에 떨어져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이 불순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값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 9절 10절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이를 믿는 우리 역시 죽음 이후로 그것이 끝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의 주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길을 가더라도,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원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멀리 와서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방황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네가 고집을 피우며 내게 불순종할 때에 그 죄의 값은 내 아들이 다 받았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단다.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거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이
죽음의 상태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제 죽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